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나 혹은 성인들은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참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사는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인생에 대한 어려움과 또 힘드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참 값어치는 인생을 살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시작에 우리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대구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외모,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달란트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이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인생 사는 게 힘드냐면은 왜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왜라는 질문 속에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우리 부모는 저런 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부모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가 문제가 많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부모님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의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실 말하자면 이 땅의 인생은 서론 인생이라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7, 80년 혹은 100년 살다가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론 인생은 이 땅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나그네 인생이라니까. 지나가는 인생이라.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나를 보냈습니까? 안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태어나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받는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 천국 가 있는 분들은 그건 영혼만 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천국의 그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이 세상 주님이 재림하는,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음을 받고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때에 이미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앞서간 성도님도 부활해요. 어떤 몸으로? 영원히 날지도 쇠하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그때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이 육신 벗고 부활한 몸을 입게 돼요. 그 몸을 가지고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세계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축복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성공했다, 돈 벌었다, 뭐 출세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참 성공 아닌 것은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인생 문제 해결 못 해요. 영생 복락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 일단 그것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 약속하시고 의의 면류관 말씀하셨고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뭐라고 그럽니까? 낮에 달려들과 내 사명 마치는 날 저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면류관은 나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다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한 세상이에요. 지복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 인도받는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참 성공의 첫 번째 길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딱 펴면은 시편 1편에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길을 전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더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것이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인생 여정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답이요 열쇠입니다. 예배 왜 모입니까? 우리 예배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뭡니까?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에게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심부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주로 강단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강단에 서는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분들은 이 강단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강단에서는 저분들을 위해서 뭐 인간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사실 나와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우리가 그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인생 여정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은 인생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문제가 와요. 생각지 않는 너무너무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버지, 요한복음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계속 길이 막혀요. 어디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힘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왜? 자꾸 길이 막히지. 왜 성령께서 지금 전도의 문을 안 열지?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겠다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생을 걸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눈치챈 거, 아, 하나님 중요한 뭔가 이 시점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큰 역사를 이루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전도, 선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단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왔으니까 그때는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 여기의 결대 계획이 뭡니까? 그때 바울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답답해도 힘이 들어도 너무 막 몸부림칠 일이 있어도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어떤 문을 여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더라고. 저는 성도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여러분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놀긴 하고 뭐 별거 아닌가?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저 유럽 쪽으로 큰 이 선교의 전환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역사가 바뀌는 시간,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저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거지. 당신 마음대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합니까? 엿장수가 요즘 엿장수도 없습니다만은 옛날 엿장수가 젓가락 그거 몇 번 그 엿장수 마음대로지. 5번 젓가락 소리 내가 하면 5번 하고 2번 하고 2번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큰 어떤 축복의 문과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 틀림없는 시간표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인데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노예에 있는 목사님이면서도 굉장히 참 내가 존경하기보다는 참 대단하다. 참빛교회 있죠. 그 참빛교회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선교에 미쳐가지고 중남미 선교를 맡아가지고 밤낮없이 중남미 다니면서 뭐 돈도 없는데 자기 돈 하여튼 해가지고 다니면서 매달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세를 몇 달 못 주어가지고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을 걸고 선교하는데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있는 건물 그거 비워달라고. 그때 어떻게 결단 내렸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줄 시간표구나. 우리 예배당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그랬으면 우리가 예배당 준비합시다. 지금 거기에 서문시장 옆에 물론 몇 군데 나왔습니다만은 그 몇 군데 나오는데 제일 좋은 것이 서문시장 옆에 지금 거기에 원래 있던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 남은 한 500평 되는 거기에 도전했어요. 돈도 없는데 성도들이 힘내가지고 도전했는데 그 예배당 지금 그때 돈 조금 주고 샀어요. 제가 보기에는 20억도 안 줬어요. 지금 그 예배당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막 싹 분위기 바뀌어.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나 저는 뭐요? 영안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위기일 수 있다니까요. 위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시지? 계속 기도하며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어떤 그렇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결단을 사는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그네 인생 여정가는 우리 인생 여정가는 모든 성도는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답이 뭐냐면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인생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면 인생 모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뭐냐? 내 본업은 전도 선교다. 내가 하는 그 사업은 부업이야. 내 다니는 직장은 부업.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본업을 주셨는데 그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100% 응답받고 반드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얼마든지 간증할 거 많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확실하게 여러분 본업을 아셔야 돼요. 존 워너메이커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 목표는 세계복음화. 내 인생 목표가 내가 살 동안에 그것이 성취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내 인생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는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세 가지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내 본업이에요. 나의 인생 목표는 세계복음화. 이것을 내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갈 때에 늘 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 증인이었고 초대교회 형성의 주축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사역의 특징을 보면 현장에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동거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셨고 대임과 분열을 말씀하셨으며 지속 사역을 점검하였고 재생산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헌신했던 12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인생 답을 얻고 결론 내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밖에 지금 다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세리안이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제자 둘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뒤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입의 고백이 뭐죠?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이 제자들은 왜 주님을 따릅니까? 그 따르는 비모 뭐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계속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인간 구원에 대한 그 구원자가 문제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말해요. 언제부터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타락해서 범죄하고 멸망받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세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언약 놓쳐가지고 애굽의 노예됐습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죠? 그리스도. 피제사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모든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 5가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사를 했냐? 너희들이 살 길은 이 성막 그리스도 그리고 이 제사도 또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재앙 해결할 수 있다. 노뱀을 만든 그 노뱀이 뭐요? 그 노뱀 쳐다본 자 다 살았잖아요. 그리스도. 도피성,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 반석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인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부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 자꾸 사람들이 이게 문제고요. 복음을 주놓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걸 계속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또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타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바빌론에.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직접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축복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뭐죠? 왜 그리스도만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부터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 이 땅의 지옥 같은 그 저주,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새 직분은 기름 부음을 왜 받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뭡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을 갖춘 자라야 그리스도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조건을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외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뭐지? 인간의 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죽으신 후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히는 휘장이 사람이 찌른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부터 찌려져서 완전히 그것이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께 막힌 담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분명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그 밑에 보면 43절에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업으로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옆에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 역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그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가진 것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 요한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이 최고 있는 가치 있는 삶이요. 거기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 복음 때문에 대접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처음 했을 때 바로 한 일이 뭐죠? 자기 형제에게,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은 이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했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을까요? 예수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만이 영생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음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재앙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앙은 죄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앙의 원인은 죄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참 행복의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면 구원의 길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냐.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참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 주인을 바꾸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속이 상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듭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요, 나예요. 내 개가 기분 나쁘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돼. 이제는 죽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24시 복음을 누리는 위로부터 보좌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현장에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